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났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복병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는 광야라는 길에서 수없는 장애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만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요구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은 장애물이 없는 승리가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는 승리입니다. 성도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동굴로 들어가는 절망과 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옵니다. 그러나 터널은 인내하고 참고 잘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당신은 아무 문제가 인생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시 없는 생선 보았느냐, 가시를 잘 발라먹는 게 지혜지. 맞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밖에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여러분, 환경에서 만나는 장애물, 사람 관계에서 만나는 장애물, 물질 관계, 여러 관계에서 오는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문제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형통할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다시 말하면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가장 큰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도 또한 말입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더러운 말을 요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유익되지 않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상처를 입히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여러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말,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말을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말을 조심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바꾸기는 쉽고,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이 말을 바꾸기는 쉽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을 바꿀 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에 그게 뇌에 입력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 이 뇌에 입력이 되면 어떻게 생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이 뇌에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모든 것은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은 우리 행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그 뿌리의 원뿌리는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결국 언어가 바뀔 때 자신도 모르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 이 유익되지 않는 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지울 수 없고 냄새를 나게 하는 이런 말을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가 이런 말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슨 말로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이란 집을 세우는 기둥처럼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덕 있는 말이에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덕 있는 말은 자존감과 인격을 세워주는 기둥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덕을 무너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추고 싶은 그 약점을 자꾸 드러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나 약점을 건드리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폭력보다 이 말로 인한 언어의 폭력이 더 무서운 폭력이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게 가장 가까운 여러분 집안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상처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칼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모두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입과 혀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지키고 혀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자기 영혼이 환난에 빠지는 데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조심이 정말 중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돼요. 성숙한 인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많이 하고 자기 주관만, 자기 주장만 내세운 사람은 그 사람은 미성숙한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에 경청 들을 줄 아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듣는 건 빨리 깨닫고 들어야 되지만 말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귀는 2개를 만들고 입은 하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로 잘 듣고 잘 생각해서 말을 하라. 아마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조심, 성숙한 인격이 뭐예요? 들을 줄 아는 마음, 귀를 기울이고 남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거.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오늘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를 무너뜨리는 말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혀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3가지를 소개해요. 하나는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보라, 배가 광풍에 밀려가듯이 하다. 이걸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우리 혀를 배로 비유합니다. 그 큰 배가 바다에 항해할 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작은 키라는 거예요. 이 키가 움직이는 이 혀가 마치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불로비의 불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온 세상을 작은 불씨 하나가 태우듯이 우리 인생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7절 8절에 보면 야고보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다. 여러 종류들은 맹수도 다 길이 들어요. 고래도 길이 들어요. 사자, 호랭이도 길이 들었는데 유독 사람의 혀, 이 작은 혀는 길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혀가 무서운 것인가를, 위력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30초 동안에 내뱉은 말이 이 가슴 속에서 30년 지워지지 않고 머무를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손에 의한 폭력보다 말에 의한 폭력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말은 칼보다 무서운 지체랍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시간이 가면 아물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죽을 때까지도 아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력 있는 이 말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시험 들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말. 여러분, 사회에서 관계가 뒤틀리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는 많은 것을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말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맛이 있듯이 우리의 언어에도 맛이 있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에 조화가 있듯이 언어에도 조화로운 말이 있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복을 세우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 오늘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저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있는 예배소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 오늘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 떠도는 용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근심이 생겨요.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그리고 탄식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언제 성령이 근심하시느냐?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여기 버리라고 하는 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31절에 바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걸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런 요소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치명적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은혜가 막히면 성령의 감동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뭐 성령 충만하다고 떠들어대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제 생각대로 살아.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쁨을 줘요. 막 감동을 줘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서지 말아야 할 때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할 때 마음이 막 불안해요. 막 두근거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요. 선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선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자리를 일어날 때, 그 자리를 정리할 때 성령의 도움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 인생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영감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게 드리는 삶,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성령이 기뻐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은혜를 막는 요소예요. 오늘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음의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정신세계가 황폐해져요. 우리 정신세계가 아주 신경질이 많아지고 또 증오심이 많고 또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불면증, 우울증, 피해 망상증 같은 질병이 많아진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만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상처가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의 치유는 뭐냐? 용서예요, 용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삶이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은전을 베풀고 관용을 베푼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남에게 관용하기 전에 내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치유를 누리는 거, 치유. 용서는 상대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 같지만 자신이 억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 둘을 버리고 그 가정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가진 고생을 하고 두 아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권사의 직분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늘 머리에 두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소화불량이 있어서 병원에 가봐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병든 남편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용서는 남편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사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를 같이 했대요. 권사님이 그 순간에, 목사님,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에 용서할 마음을 누구려 드려주세요.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남편을 용서하고 났는데 몇십 년 동안 괴롭히던 그 두통과 소화불량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대요.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상대에게 은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 용서의 모델이 뭡니까? 바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주님이라는 거, 주님.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 일인데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울 때에 눈물을 씻겨줬고 병들었을 때 고쳐줬던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럽니다. 이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용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서로. 우린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다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그 순간마다 꺼림칙하고 뭔가 상처가 나고 잠을 못 자며 분노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뒤틀린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